제가 아침에 어제 저녁에 밴드가 아니고 페이스북에다가 귀한 정보를 하나 올렸어요.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생명도 연장받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의 이 반지가 발견이 됐더라고요. 그 반지가 2009년도에 그 발굴 현장에서 발견을 했는데 그 말을 해석을 못한 거예요. 이것을 계속 그러다가 이제 점차 장비들이 좋아지니까 그걸 확대해서 들여다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이렇게 왕이 뭘 찍어서 이렇게 인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서류 같은 것들을 거기에 찍었던 아주 작은 반지가 발견이 돼가지고 학계에 그게 보고가 되고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성경은 이와 같이 역사적인 사실을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1.1핵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왜 이 부분을 놓치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역사학자들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자꾸 왜? 우리는 6,500년에다 지구의 역사를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6,500년 전에 하셨는지 30억 년에 하셨는지 50억 년 전에 하셨는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성경에 그걸 기록한 거예요. 내가 창조했다 이 땅을. 그런데 이 세상의 학자들은 뭐 30억 년 됐다 15억 년 됐다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걸 6,500년 전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지금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성경은 문자적으로도 봐야 되고 영적으로도 봐야 되고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도 오셔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가서 보면 내가 창세로부터 기록된 것을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 말씀을. 그래서 성경 66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책인데 그걸 너무 문자적인 거다 대입하다 보니까 자꾸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왜 꼭 6,500년 성경 역사에다 맞춰야 되느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 것 같이 그동안의 비밀의 인물로 숨어 있다가 그럼 아담과 하와 노아의 후손들은 다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쪽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국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름들이 거기서 등장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성경을 가지고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어저께 보니까 또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히스기야 왕의 그 직인이 발견돼 가지고 굉장히들 그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성경은 이토록 살아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성경은 뭐냐는 거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성경을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성경 66권을 보면 너무나 잔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면 이 민족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이 또 그대로 해요. 하여튼. 근데 거기보다 더한 족속이 나왔어. 누가 나왔어요? IS가 나왔어. 이제 더 무자비한 집단이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 유대인들보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는 곳마다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어요. 그죠? 죽였어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 사건은 왜 있어야만 되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광야의 사건을 다 기록해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받고 나온 애들이 다 죽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너희들에게 본복이다. 거울과 본복이다.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39권 구약에 있었던 내용은 하나님이 그토록 잔인하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속에는 전혀 하나님 이외의 세상적인 탐심, 욕심 말하자면 세상적인 것 가지지 말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성경. 결론은 그거예요. 히브리서 8장에 가서 보면 성경이 모형이라고 나오잖아요. 모형.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놓쳐버리니까 성경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잔인하다 그러면 또 할 얘기가 거기서 없어. 성경에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좀 넓게 보시기 원해요. 문자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 제 성경으로는 371페이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읽지 말고 19절서부터 2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죠.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야고보서를 빼버리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야고보서에 가면 행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가장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믿음과 행함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 나옵니다. 안 나오나요? 하나예요, 믿음과 행함은. 그런데 자꾸 우리가 행함하면 천주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예전에 행함으로서 구원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고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지 행함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교리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런데 우리가 자꾸 믿음이라는 걸 착각하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한쪽. 오른팔은 있는데 쉽게 해서 왼팔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믿음이 있다면 행함도 같이 실천이 되어야, 오늘 보니까 그 25절에 나와 있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할 때. 잘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요.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원초적으로 듣잖아요. 막 뼈를 깎는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지식이에요. 혼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어도 그건 그냥 지식일 따름이에요. 그게 내 삶을 통해서 나올 때 영적인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잘 알으셔야 돼요. 근래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깊게 연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요. 예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원어에서부터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공부해요. 제가 그만하라 그래요, 만나면.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벌써 20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하세요. 왜? 계속 연구만 하고 있어요. 지식. 혼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뭐냐면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삶으로 나가는 거, 실천. 나와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가서 공부하고 하여튼 하는 건 좋은데 판단만 해.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한국계 이러면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계속 판단하고 정죄만 하고 있어요. 자기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말씀이 실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에요. 실상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살아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눈에 뭐가 막 보이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고 저 밖에 불교인들도 귀신 쫓아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 눈에 뭐 이상한 것이 보여가지고 애연 통변하면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실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영적이다 그래요. 영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건 뭐냐면 듣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열릴 때는 계속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나오니까. 그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레위기서에 있는 5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어둠이 보여지니까 번제가 드려져야 되고 소제가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제가 드려져야 돼요. 속건제 다 드려져야 돼요.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예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제사죠. 하나님 앞에. 그죠? 예전으로 따지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그분께 다 올려져야 돼요. 깨달아지면서 더러운 것들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면 다음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나가서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어렸을 때는 다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괜찮아요. 성경에도 보면 젖먹는 신앙이 있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서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젖으로만 먹이고 밥으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단한 걸 못 먹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오게 되면 어린아이 교회에서 어린 거 배워야 돼요. 그냥 열심히 나 달라고도 기도해야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때 그 기도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3년, 5년 차가 지나가면 이제는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어린아이야. 하나님 앞에만 오면. 오늘 바로 교회 온 사람이나 4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나 기도를 들어보면 똑같아.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뭔가를 계속 달래. 그죠? 참 답답한 거죠. 만약에 우리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대학까지 다 졸업시켜서 결혼까지 시켜놨는데 맨날 와서 달라고만 해보세요. 주세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한 대 때려줄래요? 안 때려줄래요? 발로 차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너 어린아이 좀 벗어나. 이제 너 신앙생활 벌써 3년, 5년 했잖아. 너 어렸을 때 내가 얼마나 잘해줬니? 계속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고난 주는 거죠. 깨달으라고. 근데 그때마다 와서 눈물만 지어. 불쌍하지도 않아요 하고. 하나님 안 불쌍하대. 빨리 장성한 자로 나오라는 거야. 이제는 네가 장성한 자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쓰기 위해서 복도 주시고 다 하실 건데 계속 어린아이한테 가서 손만 벌리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안 해서 고난이 아니에요. 잘 하고 있으니까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이 장성된 자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려고. 중요합니다. 말씀이 실상이 돼야 돼요. 말씀이 많이 성경 66권 몰라도 괜찮아요.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성령이 나하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도 계속 지식이 내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거 아닙니다. 그죠? 지식이 아무리 내 안에 있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올 때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죠? 머릿속에 많이 있고, 특별히 요즘에 큰 교회들 가면은 원어를 놓고 공부합니다. 원어를 놓고. 좀 더 깊게 보겠다고. 거기다 요즘에는 신학교 우리 교수님들 바쁘대요. 왜냐면 전부 신학교 교수들이 가서 쩍쩍쩍 하니까요.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높으면 뭐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바꾸지는 않는데 가서 배우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지식이죠. 그러니까 계속 요즘 사람들은 지식적인 것만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졸업할 때마다 수료증 다 멋지게 써줘야 돼요. 금박으로. 초보반 통과, 중급반 통과해가지고 막 이렇게 팩까지 만들어서. 그거 받은 데는 뭐 할 거예요? 누가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지.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해 본들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인정받기를 원해요. 하나님보다는 뭔가 그런 것들을 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원어 몰라도 괜찮아요. 한글 몰라도 괜찮아요. 좋은 말씀 들었어요. 그 말씀 딱 붙드세요. 그 말씀을 그냥 삶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즘에 모여 앉기만 하면 하여튼 열심히 성경들을 외우는데 외인들 뭐 하겠어요? 본질을 모르고 외니까. 그죠? 성경을 외운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말씀이 실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2장 17절부터 한번 쭉 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자기를 속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로마서에 가서 보면 로마서에서도 아주 이 문제를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우리 종교가 자꾸 어두운 데로 가는 건 이유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성경은 그래서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를 아주 혹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서, 구약의 말라기서 같은 경우에는 평신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께 올라올 11조를 중간에서 다 띄어먹으니까 하나님 배고프다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 그러고 딱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신약에 왔어요. 오늘 여기 봅시다. 2장 17절서부터 보면 유대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잘 알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12살 13살이면 모세 오경을 다 외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인정을 받으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17절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오늘날 나를 보자고요. 우리 현재 교회 생활을.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하죠? 그들이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 하면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 보면 개독교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아서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나 봐요. 너무 선해서 그런 것들을. 나는 자주 들어가서 봐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게 아닌데, 예수의 진리가 저게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할까?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 세상 나가면 그러죠. 야, 예수 믿어. 예수 믿고 복 받아. 그러면 예수인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득권에 들어가면 양보해요, 안 해요? 악착같이 안 하죠. 이거 다 갖다가 내가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막 떼를 쓰고 막 법정까지 끌고 가고 막 어떻게든지. 아니잖아요, 그게. 성경은 그들에게 양보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모르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그때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개독교가 되고 욕을 먹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렇다는 거죠. 그죠? 혹시 그게 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저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분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해 죽겠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느냐면,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쌍문동에서 여기까지 열심히 봉사하면서 다녔잖아요. 근데 우리가 빌라 살 때였어요. 안 잊어버려요. 빌라 살 때. 그 앞에 아직 빌라를 안 지어가지고 우리 집 바로 앞에 요만한 골목이에요. 바로 저 집지인데 그 앞에 빈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목 사람들이 다 와서 차를 대는데 저녁마다 시끄러 죽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빌라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우리가 관리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앞장서 가지고 딱 이렇게 쳤어요. 다른 차 못 들어가게, 이제 가운데로만 딱 들어가게 말뚝을 바꿔서 딱 해놨어요. 어느 날 보니까 알지 못하는 차가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만 쓰기로 했는데. 그때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차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나갈 때까지 놔줬으면 됐잖아요. 그걸 갖다 제가 제 차로 막아놨어요. 입구를. 근데 그 차가 무슨 차였느냐면 교회 이름이 딱 써있는 교회 봉고 버스로 딱 갖다 막아놓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나왔어요. 그러더니 빵빵거리고 비켜달라고. 안 비켜줬어요. 제가 1층인데 쳐다보고 제 신보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 내가 그랬다고요. 내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기는 믿었는데 어떤 게 기독교인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복 받으려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거밖에 몰랐다니까요. 신앙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하고 대판 싸웠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 같은 거 교회에서 필요 없어. 내가 그랬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처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니까요. 정말로 무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뜨거웠어요. 신앙은 누구보다도. 우리 순복음 또 얼마나 뜨겁습니까? 날마다 저녁마다 불러 기도하니까 막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닐 정도로 뜨겁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내 자신을 꺾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내 길을 살리면서 신앙생활에 있는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후로 그 일이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분께 기도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와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같이 무지한 신앙이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나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무식했던 신앙인을 어느 날 하나님의 성경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점차적으로 한 번에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 믿어요 할 때 책임감 느껴야 돼요. 책임감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나 교회 다니는 얘기를 되도록이면 안 하지요. 안 해. 전부 다 빛들이 숨어 있어.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가서 보면 12절서부터 가서 보면 등불을 켜서 비추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보고 등불이라고, 소금이라고. 근데 이 등불들이 세상에 나오면 절대 켜져 있지 않고 다 숨어 있어. 아닌 척하고. 왜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구별돼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달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래방 가지 않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가서 놀고 그분들하고 지내세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할 때 그 자리에 다른 이야기로 풀어나가야 되고, 남들이 회사에 대해서 비방할 때 그때 감사함을 얘기해야 돼요. 야, 그래도 회사에서 우리를 써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치? 그런데 거기에 막 합세해가지고 같이 욕하고 비방하고 데모하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 우리의 상급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고요. 그런데 이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으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가족 중에 가족들이 결혼식이 있다든지 제사를 지내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제사 지내니까. 그죠? 안 가. 제사 지내니까. 야, 우상 섬기지 마. 저는 조상도 없었나요? 어디 제사 지내니까 가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야지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제사 지낼 때 우리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모아놓고 우리 아이들이라도 데리고 같이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사셨고 하면 옆에서 본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아, 절은 안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네. 정말 절이라는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냥 이렇게 절하고 말지만 예배 드리게 되면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힘든 것들을 겪어오셨는지 아이들에게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그러라고. 그럼 그걸 본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제사 지내니까 거기 귀신 오니까 가지 말자 그러고 혹시라도 가면 어떻게 해요? 밖에서 밥하다 말고 십자가부터 그거 막 귀신 나오지 마라. 막. 예수님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그죠? 안 했다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짓만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욕하는 거잖아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정말 우리는 말씀이 실상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가지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에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원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무지해서 그분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대신 그분이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어떤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양보하는 거예요. 무조건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다 녹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녹아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내가 가지려고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내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해 줄 수 있을까? 양보해 줄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가장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의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이 없어요. 가서 보면 자꾸 판단하고 정죄만 하고 있어요. 저기는 뭐하니까 가지 말고, 저기는 뭐하니까 가지 말고, 자기는 더 하고 있으면서. 그죠?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지식으로 깨달아서 그래요. 말씀은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몸입니다. 실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저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인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아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알을까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에 잡혀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셨어요. 바람에 비유하셨어요. 성령은 바람 같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행동이 틀리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행동이 틀리고 삶이 틀려요.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아,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구나. 금방 보여지는 거예요. 회사에서 막 데모하자 가는데 데모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와 있는 목적이 데모하려고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를 도와주고 서로 윈윈하려고 와 있는 거지. 그런데 패러다임이 잘못해가지고 봉급 조금 주니까 데모하지. 물론 그런 업주도 있겠죠. 내가 성령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인지 보려면 행동 보면 안다니까요. 말 나오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말씀이 실상이 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실상이 된 사람들. 잘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육으로 만들어진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 그대로를 살아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나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신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 그대로를 품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가는 그 키포인트 속에 단 한 단어밖에 없다니까요. 사랑이라니까요. 기독교는. 어느 누구도 미워하면 안 돼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죠? 사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속에서 열받치는데, 뚜껑 열리는데. 근데 원수도 사랑하래요. 왜? 그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하실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재산을 뺏어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너를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왜 나만 재수없이 이런 일이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깨달으라고 그런 문제를 줬는데 우리는 전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만 원망하게 되잖아요. 아직 성경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1.1핵도 우리를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지 않아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정말 우리가 말씀이 실상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이 실상이 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계시록 말씀 가서 한번 볼까요? 1장 3절. 계시록.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주
읽고 듣는 말씀. 자,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제 성경으로는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 지키는 자예요. 말씀을 아무리 듣고 지혜가 있고 교회 가서 아무리 봉사를 하고 변소 청소를 하고 별거 다 해도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지키는 자.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가정의 화평입니다.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성경의 기본을.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바로 은혜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도 잘하고 나와서 교회 청소도 잘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가정.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정이잖아요. 그곳에 천국을 이루어야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으면 가정은 팽개쳐놓고 밖으로만 돌아. 이거 잘못된 은혜 받은 거예요. 잘못된 은혜. 가정에서부터 미랄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키는 자예요. 말씀을.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잘 깨달으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왜요? 내가 모든 십자가를 다 메고 나 혼자 죽으면 되니까. 나 혼자 입만 닫으면 돼. 나 혼자만 죽어주면 우리 가정은 살아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안 살아나잖아요. 저도 그래서 집에서 웬만하면 애들한테 큰 소리 안 치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쳤는데 가끔은 한 번씩. 왜요? 그만큼 성숙됐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예요. 들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해도 아직 그 말씀이 실상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있단 말이죠.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돌아갑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내야 되니까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거죠.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행함을 얘기하면 천주교만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는 믿음만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 받았다니까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자신을 죽이면서 행함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고 아는데 아직도 내 안에서 행함이 없다면 지금 말씀만 죽은 믿음이다. 그것은 죽었다 너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경계와 거울로 주셨단 말이죠. 너희는 이런 바보 같은 신앙생활 좀 하지 말아라.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버림받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안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 믿어서. 그죠? 성경 그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들으면 나는 괜찮고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저 밖에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했나요? 그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시대 속에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분들에게 가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한테 와서 독사의 자식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를 못하니까. 요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냥 하고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이름은 불러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죠? 예전에 나처럼 혈기왕성해가지고 내 유익을 찾아서 막 다니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막 예수 이름으로 눈에 뵈는 게 없더라니까요. 그냥 다 교만이죠. 믿음이 있다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우리가, 그죠? 나를 바꾼다. 내 DNA 속에 가지고 있는 나의 자아를 깨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자아가 깨져서 결국은 만들어져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러 가서 이렇게 보면 계속 세상을 어떻게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나를 보려고 지금 보는 건데, 예수님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나라는 존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비추어서. 성경이 빛이죠. 빛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매번 확인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성경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려고. 그래, 나는 보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그날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엉뚱한 일 하러 나가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가서 사고하면 잘 되겠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괜찮아요. 그런 신앙도. 어린아이예요.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3년, 5년이 지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원한다면 이제 내가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꾸 도와줘야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를 도와줘야죠. 왜? 그래야 저 자녀가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인생의 고난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렇죠?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죠? 믿기는 믿었는데 행함이 없다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장 13절에 가서 하나만 더 봅니다. 3장 13절 쭉 뭐 해설하려면 한 두서너 시간 걸리니까 3장을 한번 보지요. 시작.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들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선행으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는 거. 보여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말씀이 실상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아직도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우리가 계속 머물고 있다면 혼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실상으로 나오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인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고 깨달았다면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붙들고 실존해서 여러분들이 행할 때 나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드디어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됐구나. 저런 사람이 됐구나. 예전에 그토록 나하고 같이 계속 이렇게 펌하셨던 예전에 우리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가 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분이 지금은 저쪽 성북구에서 열심히 하여튼 봉사하십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나하고 맨날 앉으면 계속 젊은 날에 이거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가서 죽도록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고 너 야 미쳤냐 이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정말 이해 못하니까 자기가 가본 거예요. 그러더니 종암동에 있는 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뒤에서 맨날 몇 명 왔는지 숫자 세고 있다고 작년에도 한번 왔다 가고 그랬어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2015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자체가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 말씀을 품고 내가 낮아질 때 모든 문제는 다 눈 녹듯이 해결됩니다. 모든 건 다 나로부터니까. 이해되셨죠? 자, 기도하겠습니다.